요즘에 보면 이 요양원들이나 이런 양로원 같은 데 가보면 웃음 치료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웃음 치료. 웃음 치료, 음악 치료, 요즘은 또 울음 치료도 나와 있어. 울음 치료. 예, 웃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웃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허허 웃고 다니면 건강해질까요? 예, 그럴까요? 누구 따라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 건강에 좋아질까요? 이 웃음 치료, 그것이 하나 일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진리로 하지 아니할 때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어라. 그 믿어라 하는 믿음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자기 생각을 믿는 것. 분명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거 하면 된다, 믿어라.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믿어라. 그래서 어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똘똘똘 말아서 알맹이로 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혈압약이다 먹어라 하면 그걸 먹고 믿음으로 먹었더니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거 진통제다 하고 주니까 그걸 믿음으로 먹었더니 통증이 멈추더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뭐든지 믿고 먹어라.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의 상대를 믿을 만한 믿음의 줄을 알지 못할 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다고 해서 이거는 신념이라 그럽니다. 신념. 믿을 신 생각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먹으면 분명히 내가 좋아질 것이다. 그걸 믿고 먹어라 이 말이죠. 옛날에 한의사들이 약을 지어주면서 잘 정성껏 다려서 믿고 먹어라. 정성을 들여서 다려서 그걸 믿음으로 먹어라. 그러면 약효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사실 그게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위약 효과는 나타내죠.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믿고 먹어라. 그러면 약효가 있다. 그걸 몸에 맞지도 않는 것을 정성 들여 다려서 믿고 먹으면 그것이 과연 몸에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정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걸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자기의, 그 자기를 믿는 것이 자기 정성, 자기의 공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 그 자기 신앙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것, 그분이 세우신 법은 그게 생명의 법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주가 있다 이 말이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물질을 믿는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허락이 바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믿음으로 되는 것. 자,
자, 사람들이 믿어라, 믿고 먹어라. 그래서 고기를 약간 먹어도 기분 좋게 먹으면 괜찮다. 뭐 어떤 걸 먹어도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믿고 먹어라.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줄 걸 정말 믿고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헷갈리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병 고쳐 주실 걸 믿고 내가 기도에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잠자지 않고 기도에 공을 닦기 위해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을 하나도 자지 않았다.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 사람이 잠 안 자고 정성을 들여서 공을 닦아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정성을 보고 내가 응답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거는 다 미신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정말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면 너는 밤에 잠을 일찍 자거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빨리빨리 자라. 일찍이 잠을 자라. 네가 잠을 잘 동안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그분에게 들여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신앙이라 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그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신념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상대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물질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 믿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배워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고 회복받는 그 치료실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거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믿어라. 믿고 하면 된다.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라면 어느 물질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신념, 신앙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걸 믿어라가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식을 해서 병이 낫는다면 건강식 그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식을 하라고 하신 그분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나 그 성분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먹어줄 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몸을 위하여 먹으라고 한 그 음식을 우리 몸에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상대의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날마다 교회 가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밤마다 꿀이 없도록 기도하는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웃음 치료 좋아요. 웃음 치료.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건강이 온다. 웃자, 웃고 살자. 무조건 웃고 살자.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반응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도 저절로 웃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웃겨줘야 됩니다. 그죠? 웃겨줘야. 우리를 누가 웃겨줘야 되는가? 누가 내 앞에 코미디가 앉아서 코미디가 나와서 막 웃겨서 웃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겨서 내 영혼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하고는 이것도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이 나를 웃기는 정도는요, 하나의 감정 기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는 것은 내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하고의 차이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살리는 것은 뭐다?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영이 들어와야 돼. 그 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감정은 육입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 이거는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입니다, 육. 자, 그러면 사람이 나를 웃겼다. 기분 전환이 됐다. 신난다.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건 다 뭡니까? 이는 기분,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감정을 자극해도 웃습니까? 감정을 자극해도 웁니까? 예, 감정을 자극해도 웃고 웃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육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육. 이 육을 자극해서 감정을 흥분시켜버리면 영적인 깊은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감정에 도취돼 버리면 거기서 신나버리면 영혼의 갈등이 안 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게 감정, 기분, 거기에 만족하는 것. 이 사람이 감정에 종이 돼버리면요, 이성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데는 분명히 우리 이성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안에서 반응을 하고 일어나죠.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웃음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눈물은 진정한 눈물입니다. 사람은 영이 와서 깨워줘야 돼. 영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신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 신과 교통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이 신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수많은 기능들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 제품에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 전기 제품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좀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체의 모든 조직은 영적인 힘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헐글비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그 생명의 호흡 불어넣었더니 산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이 창조될 때에 누구의 생기를 받았냐? 신성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신성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연결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성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기능이 100% 사용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뭘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생기. 그냥 우리는 나무가 주는 육신을 살게 하는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 이것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살아요. 사람은 산소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음식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태양 에너지를 음식을 통해 받고 태양 에너지를 산소를 통해 받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양식을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미밥, 건강식, 아무리 이야기되는 음식, 철저하게 자연 건강식을 해도 그것은 육신만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언제 그 얘기 하셨죠? 마귀가 너 떡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아. 떡 먹어라. 떡.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서 몹시 배고파 계실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너 여기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지금 너 배고프잖아.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 주십사 하고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유로 예를 들면 돌덩어리를 놓고 떡이 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칙을 범하고 몸이 변질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비는 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걸 마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반드시 배가 고플 때에는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돌덩이를 놓고 기도하면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닐 뿐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마귀의 역사를 받고 속아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웃음치료하고 많이 웃음치료 해사고 있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솟아날 때에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오는 그 행복감, 그것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어떤 인간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따라 배울 수도 있고 따라 흉내낼 수도 있고 따라 믿을 수도 있고 따라 교역할 수도 있고 따라 할 수 있어요. 그 따라하는 것, 그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 대상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 사람 따라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처럼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그 사람이 발견한 예수를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베델수양원에 오셔서 저 정집사님 믿는 하나님, 정집사님처럼 나도 믿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내 안에, 저분 안에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 못합니다. 아십니까? 절대로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교회까지는 사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따라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진짜 믿음이 생겨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 따라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오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강신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지배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 어떤 물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어떤 대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어떤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강신술을 행합니다. 마귀를 따라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 마귀가 얼마든지 합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죠.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마귀의 목적대로 사람을 끌어갑니다. 이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하는 요양원들, 병원들에 가보면 이 웃음 치료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요새는 웃음 치료 해가지고 자격증도 받아요. 웃음 치료 1급 자격증, 명함 만들어서 내놓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웃음 치료 1급, 2급 자격증까지 줍니다. 시험 쳐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할만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약을 잘 지어줘서 정성을 들여서 믿고 먹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 치료가 이 뉴스타트에 들어와 가지고 뉴스타트에서도 웃음 치료를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 기분. 그래서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춤추고 끌어안고 신나게 놀고 먹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떠들고 시끄럽고 감정에 치우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자리가 없어요. 성령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고 오신 분들 있죠.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많이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하고 오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여기 와서도 어떤 분들이 해요. 그걸 환자를 돕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웃기려고 그래. 농담을 해서 데리고 놀라고 그래. 신나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 이거 마귀가 진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조작입니다. 베델 수양원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영혼들을 돕는 게 아니고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도 보면 감정하고 신앙하고는 동쪽과 서쪽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신앙과 감정은 그렇게 거리가 멀다. 이거는 거리가 전혀 먼 것이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회복,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의 세포가 재창조되려면 사람들이 나를 웃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미움과 시기와 걱정과 근심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에 안식에 들어가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럴 때에 내 가슴 속에서 정말 희망이 생기고 뭔가 행복감이 오고 정말 웃음이 생길 때 거기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려야 그게 진정한 치료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괜히 요즘은 이제 또 웃음 치료가 한창이더니 요즘에는 울음 치료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엉엉 또 울려. 막 땅을 치고 우는 거라 또 땅을 치고. 괜히 울라고. 여러분, 우는 집에 가보면요. 진짜 울음이 나올 때 그 무슨 울음으로 우냐. 자기 서름에서 웁니다. 자기 서름. 상갓집에 가서 상갓집에서 자기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유가족들이 우는 거 보고 어떤 사람 막 울어요. 그 다 자기 서름하고 만나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갓집에 가서 우는 그런 울음을 교회 와가지고 회개 기도하라 하니까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은 안 흘리고 자기 서름의 눈물을 흘리면서 맨 교회 와서 통곡하고 울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사람이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기능들이 잠자고 있던 기능들이 깨어나는 일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영의 진리의 영의 깨우침을 따라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독생자의 피 공로에 의하여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려야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깊은 신앙의 경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생명에 의한 회개, 그 생명에 의한 눈물, 그 생명의 역사에 의한 웃음, 거기에서 따르는 순종, 거기서부터 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병들어 온 환자들, 정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불법, 그 불법으로 인한 병, 불행, 고통, 사고, 이런 거에서부터 해방이 되려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을 때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기록해 놓은 이 기관의 모든 활동들, 영적인 것들, 지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시고 새겨두시고 조직해 두신 그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납니다.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깨어납니다. 우리 이상호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속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은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우리의 유전자가 반응할 때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살구가 시다 달다. 살구가 시다 달다. 시다. 살구가 시다. 자, 살구, 요즘 살구 따지요. 살구를 하나 입에다가 깨물었다. 지금 입에 침이 나와요.
침이 나와요. 지금 우리의 이 유전자가 어떤 정보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그 맛에 우리의 유전자가 지금 반응을 해서 침이 저도 지금 쫙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침만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만 나는. 그래서 침도 무슨 침이냐? 눈물도 무슨 눈물이냐? 웃음도 무슨 웃음이냐? 슬플 때 나오는 눈물하고 기쁠 때 감사할 때 나오는 눈물,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눈물, 이런 눈물이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침도 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침도 군침도 나고 제독하는 침도 나고 소화시키는 침도 각 종류에 따라서 소화시키는 침이 따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치료하는 호르몬들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 몸에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유전자들, 그 기능들이 깨어나서 수만 가지의 호르몬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치료제.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 치료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치료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진지하게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는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지. 그래서 진짜 웃음을 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유되는 웃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두운 먹구름,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기심, 괘씸한 사람, 원한 관계, 왼수진 관계, 이거 다 풀어내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오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죄악의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평안, 참으로 행복감, 감사함,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 안 해줘도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 행복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몰아낼 수 있는 행복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가장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고 회개하고 받아먹고 깨어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환자들이 회복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자가 면역병 있잖아. 자가 면역병. 우리 몸에 T인파구가 몸을 공격해서 자기 몸을 다 부수는 거 있잖아요. 집주인이 자기가 살 집을 잘 지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미치갱이가 되고 정신병이 돌면 아까운 줄 모르고 다 공격해서 부숴버리잖아요. 우리 몸의 T인파구가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변질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몸을 다 공격합니다. 몸을 다 공격해요. 요즘에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왜 이런 체질로 바뀌어져 버리는가? 우리 몸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해서 잠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시간에 먹지 아니하고 잠잘 시간에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분까지 자기가 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과로, 과식, 잘못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연속될 때 우리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반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비정상적인 생활을 자꾸 하고 나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비정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미쳐버리겠네 그러잖아요. 미쳐버리겠네. 도무지 살 수 없을 때 미치겠다 그러죠. 그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미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법칙에 벗어나서 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을 범하고 이탈하고 계속 그 생활을 해나갈 때 몸이 미쳐버리는 거죠. 자가 면역병은 그래서 생기는 거죠. 면역체계가 미쳐버리는 거죠.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이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위를 가서 부수느냐에 따라서 다 망가집니다. 다. 저는 요즘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요. 무섭다. 참 무섭다. 그럼 그런 환자들에게 결국 주는 약이 뭡니까? 주는 게 뭐예요? 팀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못하라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지켜야 되는 이 팀하고들이 면역체계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온갖 병에 다 노출됩니다. 암이든 감기든 어떤 병에 다 노출돼 버리죠.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일이 몸이 미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답 없어요. 답 없어. 답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장기가 다들 망가져요. 장기가 다들 망가지고 그것도 여기 공격하고 저기 공격하고 저기 공격하고 소변도 안 나가고 소변도 안 빠지고 복수가 차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적혈이 뭡니까? 혈소판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연속 피가 흐르고 도무지 지금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병원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유전자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미치겠이가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치료제가 들어와서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 나가니까 온 몸이 다 정상으로 싹 돌아와 버려.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습관을 바꿔버리면 전부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약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체질적으로 일어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질된 상태를 어떤 약이나 독한 어떤 약이나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이 몸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 살리는 것은 뭐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연락을 보내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같이 먹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자꾸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마세요. 또 누가 꿀 장사가 와서 꿀 팔고 간 모양인데 꿀 그거 여러분 자꾸 퍼먹지 마세요. 암세포는요 꿀을 좋아합니다. 꿀 굉장히 좋아합니다. 꿀 자꾸 먹으면요 암세포 잘 큽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장사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지 말란 말, 여기서 그런 거 사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 뭡니까 여러분 방에 안내문 안 읽어보십니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내문 다 하나씩 봤지요? 여기 오시면 다 봤지요? 네. 물건을 여기 사다 나르지 마라 그랬죠. 시장에 가서든지 어떤 장사가 오든지 여기서 여러분 물건 사지 마세요. 절대로 물건은 여기서 사지 말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주문을 해서 꼭 필요한 거는 집에 가서 사세요. 여러분 여기 물건 사다 놓은 거 있으면 오늘 전부 돌아보고 다 집에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들키기 전에 보내세요. 들키기 전에. 여러분 방 전부 오늘 검사할 겁니다. 거기 갖다 숨겨놓고 뭐 먹지 마세요. 그리고 사다 재놓지 마세요. 오늘 전부 여기 권집사님한테 박스 달라 해가지고 사다 놓은 물건 있으면 보내버리고 여기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거 절대로 사지 마세요. 살 곳을 알았으면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세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뱅킹에서 돈 보내주고 택배로 물건 받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물건을 갖다 재냐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죠? 예. 하지 마세요. 오늘 사다 놓으신 분은 다 보내세요. 아시죠? 안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여기서 다 가지고 옵니다. 부거로. 부거로 다 안 뺏기려면 여러분 오늘 다 보내세요. 그리고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갖다 놓고 잡수지 마세요. 혹시 저혈당이 올 때 꿀을 물에 타서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당뇨 환자들이나 여러분 혹시 금식할 때 과일식할 때 혹시 허약할 때 저혈당이 오기 쉬워. 너무 배가 고플 때 그죠? 이럴 때에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부엌에 와서 건집사님 보고 언제든지 요구하세요. 꿀물도 드리고 포도즙도 드리고 여러분이 잡술 수 있는 거 그때그때 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잡수시는 거 여기서 받아 잡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 놓고 여러분이 수시로 그냥 그걸 자꾸 퍼다가 잡수시면 여러분이 치료되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좀 진지하게 진리를 만나세요. 진리를 만나고 가세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약간의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 듣고 그냥 고기 기분 좋게 먹었다. 암이 그만 커버렸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고기는 암 양식인데 말이에요. 그는 연습으로라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식을 억지로 먹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먹을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죠? 그걸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잡수실 때 맛이 있습니다. 그 음식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먹어야 합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고 하신 음식이다. 그러면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기분 좋게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기분 좋게 먹는 그는 자기 신념입니다. 그것도 자기 신념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먹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먹자. 믿음으로 웃자. 믿음으로 울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자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믿음으로 합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되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허락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내가 믿고 행할 때 허락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지요? 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을 바꾸세요. 신앙. 네. 신념에서 신앙으로 바꾸세요. 신앙은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대상에게 의뢰하는 것이죠. 의뢰할 앙. 의뢰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맡겼다.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가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 몸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다 깨어나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몸도 따라서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길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대로 치료되는 믿음으로 치료되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어떤 물질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피조물을 믿어갖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아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절을 좀 외우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죽은 유전자들을 깨워서 회복시키는 치료제로서 지금 우리 살아 호흡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육신은 죽어서 나중에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예수를 믿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영원한 복음인 진리에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또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어야 한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죠? 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고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맞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회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